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동물 세계 그 다큐멘터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다큐가 있었죠. 아프리카의 소떼에 대한 다큐였는데 소떼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뜁니다. 그때 놀란 소가 한 마리가 전력 질주라고서 도망가면 멀리 있는 그 광활한 그 들판에 풀을 뜯던 소들이 서로 놀라서 그 뛰는 전력 질주하는 소의 방향으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들판에 그 많은 소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가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무조건 뜁니다. 그러다가 벼랑을 만나요. 멈춰야 되는데 전력 질주하면서 뛰던 그 속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그 벼랑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말하면서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그 몰려가는 군중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 행동 이런 곳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휩쓸려 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곳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무조건 그 군중이 가는 곳으로 여론에 휩쓸려서 뛰어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벼랑에 내몰리게 되고 그때서야 깜짝 놀라 돌아보면 아주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지요. 우리 사회에 한탕주의가 판을 치면서 투기 광풍이 붑니다.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가상화폐 투기 이런 투기들이 몰아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요. 불안해하는 젊은이들까지 빚을 내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또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니까 곤두박질 치면서 아우성들입니다.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들이 절단나고 주식이 절단나고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모든 것이 막 뛰어오를 때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그런데 무조건 오르지만은 않아요. 경제라는 것은 어느 순간 적절선을 찾습니다. 급격하게 오르면 어느 순간에는 급락을 하는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군중에 의해서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막 휩쓸려 가다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누가 무엇 한다더라. 어떤 은사가 참 신령하다더라.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있다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뒤엉켜서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막 예언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러다 보니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 가운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미는 거짓 은사가 판을 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덕스러워야 되는데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여기서 해요.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전투에서 고대 사회에서 전투에서 나팔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나팔의 소리에 따라 전투를 시작하기도 하고 나팔의 소리의 다름에 따라서 전투를 멈추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면 전투를 하라는 건지 후퇴를 하라는 건지 전쟁을 끝났다라는 건지 이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또 교회에 덕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강조합니다만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안에서 혼란스럽게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안정되게 세워져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우리 가족의 관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며 그곳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됩니다. 여기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사람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주장만이 판을 친다면 사실은 거기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영적인 부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 안에서 질서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오늘 하루도 세워나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사람의 목소리와 주장이 커지는 그러한 현장에서 저희들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맡은 업무는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바